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며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폭동, 방화, 약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와 우리 사회, 민족과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몇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9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여러 행적을 기록하면서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적이란 어떤 목적을 알리고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인이죠.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임을 알리고 가리키는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왜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 아담의 가정은 망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을 통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첫 표적을 통해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혼인잔치는 7일 동안 성대하게 거행됩니다. 7일 잔치 기간 동안 신랑 가정과 잔치를 준비하는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면 잔치의 기쁨과 흥은 다 사라져버리고 신랑 가정은 손님들부터 비난을 당하거나 장차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 잔치에 마침 예수님이 계셨고 개입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의 임재가 없었더라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인과 가정,
일터와 사회 가운데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이 있지요. 특별히 미국 여러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의 사건들로 불안해하고 불안전한 미래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임재를 얼마나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주님의 임재를 진실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지금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를 통해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과 더불어서 그분의 온전한 행복,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사실 어머니 마리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중재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행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신다 약속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가며 기도하고 속히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가까이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터키와 이슬람권 가운데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그 땅과 그 백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땅과 그 백성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과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풀어주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현재 흩어지는 수많은 무슬림 난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때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과 그 백성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 날, 그 주님의 때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약 100리터 되는 27갤론 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손님이 올 때 손과 발을 씻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인들이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맨 꼭대기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하실 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투었다라고 놀라고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인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연회장도 몰랐습니다. 오직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는가?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답답해하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가 기도하는 그 땅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많은데 저 머나먼 터키와 이슬람권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늘 보좌의 금향로에 올려드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이제 우리는 온라인 연합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된 많은 기도 동역자님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여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께서 현장과 목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과 함께 나누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 땅, 그 백성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과 메시아이심을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그 주님의 임재,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도전 앞에 순종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답답함, 안타까움, 그러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기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터키와 이슬람권, 흩어져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그리고 마지막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왕의 대로 수축하는 이 귀한 영광된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